오늘 저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때 오늘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산소는 희박할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 외로운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세 가지가 요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요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여 있죠. 그 위에도 물이고 옆에도 물입니다. 아래에도 온통 물뿐입니다.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에게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살아날 길이, 그 소망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침몰하여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품이 요나를 에워쌌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빛의 흔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어둠, 그 기품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요나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요나를 먹었지만 바닷속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을 것이고 요나는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또 밀려오는 어떤 바다풀, 해초 같은 것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입니다. 요나는 지금 지중해의 천길 아래 정말 바다 밑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빗장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요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 만큼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땅의 뿌리까지 낮추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그의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영혼이 피곤할까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내 영혼이 피곤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순간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제가 요나라고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떤 생각했을까?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선지자라고 부름받았지만 선지자가 아니죠. 능력도 있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불순종했던, 정말 비참하게 이 자리까지 떨어진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꼼짝달싹 못한 채 불안에 감싸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 지금 이제 피곤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때 요나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 때에는 자신의 참 모습도 잘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우리들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다 밑에 떨어져 요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공신화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타깝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철학을 맹신하는 것,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언제나 맞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니느웨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신학생끼리 이 신학 논문이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혹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믿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을 볼 수가 있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못지않게 죄인인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를 그래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이런 환경,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계셨고 바다 아래에도 계십니다. 자연의 폭풍 속에도 계시고 인간의 제비 뽑기 속에서도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놀랍게도 요나의 피곤한 영혼에 힘을 주고 다시 그를 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케 하는지,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혼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과 남편이 그 문제를 같이 알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혼자
남몰래 고생하는 것과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역장이 알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이 함께 알고 또 목사님이 함께 알고서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기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든다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가운데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옷이 벗겨졌고요. 수용소에 누더기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누더기 옷 속에서 소매 속에서 호주머니를 봤더니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 쪽지를 보았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고 그는 전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그는 끝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가는 유명한 책을 또 남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힘든 것 아무도 모르지. 이 힘든 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닷속에 있든지 내가 수술실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참 소망이 생겨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영혼은 피곤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곤했지만 그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왠지 요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께 이르며 주의 성전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요나는 이 영원한 피곤함 속에서 죽음에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그 비결을 말하고 있죠. 그의 이 절망의 공간에서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의 영혼은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를 주입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절망이 가득했던 공간에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구나.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셨다면 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더 이상 손을 댄지 않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불러서 임종을 그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손도 대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손을 대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나마 그 능력 있는 의사가 해볼 의지가 있고 해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일부러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사라지게 두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왜 귀찮게 물고기를 움직이셨습니까?
그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절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CCC라고 하는 대학교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전도 방법 중에 사역리가 있는데 이 사역리 영적 원리를 전해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큰 물결과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아니라면 우리 삶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들고 병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때가 되면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또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제 스스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분명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그 필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주는 단비와도 같죠.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꾸로 사막처럼 황폐화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언젠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요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는 감사드리며 또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우리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1300년대에 살았던 마이스터 헤크하르트라는 아주 경건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그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전 생애를 통틀어 오직 한마디만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주 멋지고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변화된 요나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그런데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곧 서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함부로 서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운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운을 했지만 그 서운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되돌아볼 때 차라리 서운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실수라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운도 한 번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리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맹세한 것이 있죠. 남의 것 빼앗았다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서운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왔을 때 내 모든 죄가 회개 사함받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도 언뜻 서운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서운하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다 계실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그렇게 서원의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그 감사함 속에서 한 번도 서운하지 않은 인생은 또 결코 성공한 믿음의 인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감사를 드리면서 서운을 주께 갚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요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상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청산이 아니고 거의 미래를 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즉시 저 바다 깊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바닷속 빗장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구조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간단하며 또한 명확합니다. 그저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서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물고기가 요나를 그대로 바다 가운데에 토해냈다면 또 요나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정확하고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쉬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물고기의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선생님이었던 피터로 라스트만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600년대에 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 물었습니다. 요나의 이 사건이 사실임을 증언해주는 가장 믿을 만한 증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참으로 그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뱃속은 정말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쩌면 물고기 신학교였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이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열어가시죠. 요나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자 드디어 하나님은 즉각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새 인생의 무대로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